우리 영상 하나 보고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남자 직원 바꾸라고 이 X나 말귀 X하게 못 알아듣네. 용역하고 있는 주제에 전혀 아무것도 못하고 뭐 손을 벌벌 떤다든지. 네가 책임질 거야? 뭐 병신 같은 소리 하고 있다고. 왜 내가 이런 욕을 듣고 있어야 되지? 나도 집에 가면 그냥 딸인데 너무 화가 나고 답답했어요. 이것은 누구나 아는 이야기. 하지만 누구도 바꾸지 못한 이야기. 그래서 바꿔보려 합니다. 마음이음 연결음. 착하고 성실한 우리 딸이 상담드릴 예정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내가 상담드릴 예정입니다. 상담원도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이라는 것을 연결음을 통해 들려주었습니다. 제가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우리 엄마가 상담드린 예정입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김치 고객센터 박희경입니다. 고객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저희 안내 멘트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객님. 예, 감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변경된 멘트는 좀 마음에 드십니까, 고객님? 감사합니다, 고객님. 첫마디에 수고하십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져서 기분이 좋았어요. 좀 놀랬어요. 좀 관심 있어 하시는구나. 그래도 이런 게 바뀌니까. 뭐 수고하신다라든지 아니면 제가 뭐 딸 같은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해서 죄송하다든지 뭐 이런 멘트를 고객들이 먼저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정말 강성 고객을 친절한 고객으로 바꿀 수는 없어요, 이 멘트 하나로. 하지만 그렇지 않은, 강성이 될 만한 고객들을 그렇지 않은 고객으로 바꿀 수 있는 변화 자체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수고 많으십니다. 네, 고객님. 그 멘트가 참 좋네요. 네, 그렇습니까, 고객님? 사실은 앰프가 좀 어두워서 짜증났었는데 네네. 그분 연결하니까 내가 화를 못 내겠네. 그러셨습니까? 더 필요하신 건 없으시고요. 된 것 같고요. 좋은 하루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 고객님. 상담원들의 스트레스는 54.2% 감소했습니다. 고객의 친절한 한마디는 8.3%, 존중받는 느낌은 25%, 고객의 친절에 대한 기대감도 25% 증가했습니다. 마음이음 연결음이 만든 행복한 변화. 세상을 바꾸는 에너지, 이미 우리 안에 있습니다. 감정 노동자들인 그 상담원들에게 전화가 걸려왔을 때 언어 폭력이 너무 심했죠. 그래서 그것을 한번 바꿔보자. 그래서 통화 연결음을 바꿔봤다는 것이죠. 착하고 성실한 우리 딸이 상담해 드릴 예정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내가 상담 드릴 예정입니다. 제가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우리 엄마가 상담 드릴 예정입니다. 이게 통화 연결음을 바꿨더니 상대방들이 언어가 순화되고 또 격려의 말도 하고 또 감사의 말도 하면서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는 그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사람들 마음이 따뜻해지고 사람들의 마음이 서로 연결되어지면 아름다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놀라운 힘들이 거기서 생겨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상대방이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가족이구나. 저 사람은 누구에게는 사랑받고 있는 아주 존귀한 자이구나.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되면 우리가 마음들이 연결되어지고 언어가 순화되어지면서 따뜻한 그런 세상들을 만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대하셨던 그런 마음, 또 위로와 용기를 주셨던 말씀, 또 나누고 섬기는 그런 삶의 모습들, 실은 이런 것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마음들을 연결해 주는 데 있어서 아주 필요한 것들이었죠. 그냥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거 본받고 하면 따뜻하고 아름다운 세상 만들어갈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런 마음과 말과 삶을 잘 본받고 실천하는 가운데
우리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마음과 마음을 이어주어서 세상에 따뜻한 바람을 불게 하는 우리 작은 날개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행복한 인생은 딱 정답은 있지 않습니다. 나름대로 다 각자 생각하는 바가 다르고 또 느끼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신앙인의 입장에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하나님과 연관된 인생이 행복한 인생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과 관련된 인생들을 부르는 호칭들을 많이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이것이 최고의 호칭입니다. 내가 내 인생이 창조주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구나. 내 인생이 창조주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구나. 이런 감격적인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또 하나님의 일꾼. 내 인생이 하나님과 창조주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고 있는 행복한 인생이구나. 이런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11절 말씀에서도 한 가지 호칭이 나옵니다. 11절 말씀 호칭이 뭐냐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물론 믿음의 아버지이자 스승인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부르는 호칭입니다. 그러나 이 호칭은 우리를 부르는 호칭이기도 한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이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사용하신 종들에게 붙였던 호칭입니다. 예언자들, 제사장, 또 왕, 이런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호칭을 붙였습니다. 모세, 사무엘, 엘리야, 엘리사, 다윗 모두가 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호칭을 듣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바로 구원받은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를 호칭하는 내용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역사가 흘러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지만 하늘의 별만큼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지만 그 중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린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별처럼 수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를 택하시고 지명하여 불러주셨습니다. 먼저 찾아오셔서 수고와 희생을 마다하지 않고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가꾸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이것이 기적입니다. 이것이 기적입니다. 이 땅에 정말 미미한 존재인 우리 한 사람을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신 이 사건은 기적입니다. 우리를 이것을 은혜라고 부릅니다. 근데 기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 갖고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기적입니다.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해주셨기 때문에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런 호칭을 발견할 때마다 이것이 자신을 지칭하는 것에 대한 감격을 가지고 내가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이었다고, 내가 가장 최고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감사하고 또 감격하고 또 자긍심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관된 인생이 된 것이 기적이고 은혜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감사하며 또 하나님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행복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인생을 이렇게 살아라 권면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 가지 동사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11절에 보시면 피하고, 맨 끝에 따르며, 12절 앞부분에 싸우라. 피하고 따르며 싸우라.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인생의 모습입니다. 명령형으로 되어 있죠.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이 명령을, 피하고 따르고 싸우라는 명령을 지키라고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죠. 기간을 정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재림 때까지죠. 근데 주님 오시기 전에 우리가 먼저 세상을 떠날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의 인생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어진 수한을 사는 동안에는 피하고 따르고 싸우는 그런 삶을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고요. 흠도 없이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우리가 한계가 있습니다. 흠도 있고 책망받을 일도 있지만 그 정도의 각오를 가지고 치열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흠 없이 쓰겠다, 책망받지 않고 살겠다라는 그 정도의 각오를 가지고 아주 치열하게 인생을 경영해 가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세 가지를 한 번씩 하나씩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 앞부분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피해야 할 것들이 있는데 인생 살면서 이것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찾기 위해서는 앞부분으로 가야 되죠. 앞부분에 보시면 마음을 부패하게 하는 것들 피하라는 것이죠. 경건을 이익의 도구로 이용하게 하는 것들 피하라는 것이고요. 욕심과 관련된 것들을 피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조금 바로 올라가서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하는 것들, 이것을 피하지 못하면 믿음에서 떠날 수 있다라고 아주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피할 것을 피하지 못하면 나중에는 믿음을 잃어버린 데까지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피해야 될 것은 뭐냐면 유혹입니다. 시험입니다. 특별히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자유로울 수 없는 것 등의 대표적인 것이 돈이라는 것입니다. 이 유혹을 잘 피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 유혹을 피하지 못하면 욕심이 마음을 지배하게 됩니다. 욕심이 마음을 지배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성경의 순서대로 가는 것이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 순서대로 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유혹을 잘 피하지 못하면 욕심이 마음의 주인이 되어버리면 결국은 그것 때문에 죄를 짓고 그것 때문에 나중에 믿음을 저버리는 일들이 생겨나기 때문에 이 유혹 앞에서 정말 잘 피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돈이 사랑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용의 수단인데 사랑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가장 많은 유혹을 경계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한 가지가 돈입니다. 두 번째가 쾌락입니다. 이 두 가지는 잘 피하지 않으면 분명히 나중에 믿음에 문제가 생기는 것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의 유혹, 쾌락의 유혹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게 경계하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말세에 사랑하는 것, 잘못된 사랑의 세 가지, 자기 사랑, 돈 사랑, 쾌락 사랑인데요. 그것이 결국은 믿음을 저버리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유혹이 왔을 때 얼른 잘 피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2절에 보면 이 재물이 많은 청년과 예수님과의 만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켜라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이 청년이 나는 어려서부터 이 모든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그렇게 당당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 계명 다 지켰기 때문에 영생 얻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라고 반문하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는데 네 가지고 있는 것들을 이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예수님과 이 청년의 만남의 마지막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게 마지막 내용입니다. 무엇을 교훈하고 있습니까? 이 청년이 계명을 다 지켰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한 계명은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 계명이 제1계명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 청년은 계명을 다 지켰다고 얘기했지만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했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주인으로 여기면서 1계명을 범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피하지 못하고 자신은 모든 계명을 다 지켜서 영생을 얻을 것 같은 착각 속에 살았는데 결국은 예수님께 등을 보이고 말았습니다. 결국은 영생을 얻으러 왔다가 멸망길로 갈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이 재물에 대한 유혹을 피하지 못했을 때, 그것을 사랑하게 되고 그것을 주인 삼게 될 때 믿음에서 완전히 탈락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돈은 우리가 사는 동안 반드시 소유해야 하고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돈이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는 이 유혹 앞에서, 시험 앞에서는 단호하게 피할 수 있어야 됩니다. 거절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더 귀하게 여기는 일이 하나님의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정말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에서 탈락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잘 피할 수 있어야 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뒷부분인데요, 피하고 다음입니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이 따르라는 말은 추구하다는 말이고 노력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의와 경건과 믿음, 바르고 신실하고 확신 있는 삶을 살라는 것인데 추구하기 위해서는 목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겠다는 목표를 정해놓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르게 살겠습니다, 신실하게 살겠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살겠습니다라고 목표를 정해놓고 노력하게 될 때 그런 아름다운 인생의 변화들을 맛볼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뒷부분에 있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사랑과 인내와 온유입니다. 이것은 갈라디아 5장에 나와 있는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들어가 있는 세 가지입니다. 사랑과 인내와 온유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이것은 인격이고 성품입니다.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자신의 성품과 삶을 변화시키고 성장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목표를 정해놓고 노력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예수님을 만난 후에 변화가 없으면 그 믿음은 가짜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하기 전에, 섬긴 이후에 무언가 자신의 삶과 성품에 변화가 없으면 그 믿음은 가짜입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생명을 품고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는 하는 사람들이요, 그런 변화가 없으면 그 믿음 자체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액세서리 정도입니다. 자기 만족을 위한 수단 정도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성품과 기질은 바뀌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경험적으로 볼 때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신앙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신앙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우리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인내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것은 우리의 성품과 관련, 인격과 관련된 것들입니다. 근데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그것이 우리의 바깥으로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품과 기질, 이런 것들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 없는 냉랭했던 사람들이 사랑하며 살 수 있고요.
침침하게 어두운 그늘 가운데 살던 사람들이 기쁘게 살아갈 수 있고요. 얼마든지. 또 정말로 인내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인내할 수 있고요. 더 온유하게 사람들을 대할 수 있고 주님 앞에 충성스럽게 살아갈 수 있는 이런 모든 모습들은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 맺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타날 수 있다는 것,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대하시고 우리들로 하여금 따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생각과 언어와 삶이 바뀔 수 있고 성품과 기질이 바뀔 수 있으니까 목표를 정해놓고 늘 부단히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목표를 정해놓고 노력할 때만이 변화를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입시 통과하기 위해서 하루 종일 책만 보고 살지 않습니까? 취업하기 위해서 수고하는 많은 젊은이들이 얼마나 하루에 많은 시간을 거기다 투자하면서 노력하고 있습니까? 그래도 안 돼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고 또 도전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무언가를 목표를 정해놓고 변화시킬 때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더더욱 그렇고요. 우리가 옛사람으로 살았던 그런 오랜 세월에 가지고 있었던 이 성품과 기질과 습관들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변화시키려는데 얼마나 많은 노력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사모함을 가지고 그 목표를 정해놓고 기도하면서 매달리고 노력하고 시행착오를 겪어갈 때 우리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면서 그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교회 한 번 와서 예배 드린다고 바뀔 것 같습니까? 택도 없습니다. 늘 긴장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런 것들에 대한 변화를 한번 가져야겠다. 나는 이것 때문에 늘 하나님께 죄송한데 이거 한번 변화시켜 봐야겠다. 내가 이것만 조금 좋아지면 하나님께 더 충성할 수 있고 더 영광 돌릴 수 있는데 이런 사모함과 목표를 가지고 기도하며 계속해서 노력하게 될 때 우리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그런 것들이 변화가 일어나지요. 변화가 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증거가 되고요. 변화가 있을 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힘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따르라는 말은 목표를 정해놓고 추구하고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변화를, 자기 자신 안에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켜 가라는 것입니다. 어리면 어려서 아직 살 날이 많기 때문에 천천히 한다는 생각 가질 수 있고요. 연세 드신 어르신들은 내가 이제 이만큼 살았는데 뭘 변화될 것이 있냐라고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오늘보다 내일 내가 더 좋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쓰겠다라는 이 목표는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일은 잠시 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 안에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고자 하고 변화시키려는 그 의지만큼은 꺾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도전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성령의 귀한 열매들이 삶 속에서 맺혀져 갈 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다운 멋진 모습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고 주변에 큰 유익을 끼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살고 있습니다. 사랑 많으신 예수님과 연합되어 살고 있습니다. 정말 도움을 주시는 성령님과 교제하며 살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변할 수 있기 때문에 따르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12절 말씀 우리 한 문장만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죠? 이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말년에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 8절에서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했다는 것이 자기에게 주어진 인생에 주어진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했다는 것이죠. 근데 이 사명을 감당할 때 회방꾼들이 많기 때문에 싸우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사명은 자기와의 싸움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기지 못하면 세상과의 싸움,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사명자로 사는 것은 실은 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살 것이냐 자기를 위하여 살 것이냐의 싸움, 내적 싸움이 계속됩니다. 고난도 감수하며 살 것이냐 편하게 살 것이냐의 싸움도
여전히 우리 속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것이냐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살 것이냐의 싸움도 끊임없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야만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것이고, 신실한 종이라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받는 사명자의 모습을 보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시간도 드려야 됩니다. 물질도 드려야 되고 땀도 드려야 됩니다. 드리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으면 선한 싸움 제대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얻는 데 관심이 많으면 선한 싸움 싸우기가 만만하지 않습니다. 사명자는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 맡겨주신 일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 싸움이 있습니다. 내 것인 것 같고 나를 위해 살 것 같고 고난도 싫고 편하게 살고 싶은 이런 내적 싸움이 있을 때, 이 선한 싸움을 잘 싸워서 이길 때 우리가 사명자로서의 아름다운 인생길 걸어갈 수 있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호칭받을 수 있는 아름다운 자격들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싸워야 합니다. 원하지 않아도 힘들어도 어려워도 싸워야 합니다. 우리에게 사명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지가 있으면 이길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도와주시기 때문에,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기도하면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승리의 약속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주어진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어쩔 수 없이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주어진 인생을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또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려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유혹들을 잘 피하고 목표를 정해놓고 부단히 노력하면서 자신의 아름다운 변화를 꿈꾸면서 또 주어진 사명들을 정말 치열하게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나가면서 잘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잘 살아낼 때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온 세상에 선포되어지고요, 우리가 주어진 인생을 잘 살아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며 기뻐하시고요, 우리가 우리 인생을 잘 살아날 때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공동체에 우리가 큰 기쁨과 유익을 안겨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행작가 한비아 씨가 그의 책 지도 밖으로 행군하라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꼭 한마디 듣고 싶은 말이 있다. 자신이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꼭 이 말만은 하나님 앞에 듣고 싶은 말이 있다는 것이죠. 그 말이 뭐냐면 애썼다. 그 말 듣고 싶다는 것이죠. 자기가 많은 여행을 하고 오지를 가고 어려운 사람들과 연결해 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데 이 주어진 인생을 그렇게 허비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답게, 일꾼답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열심히 살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허점도 있고 부족함도 있고 때로는 실수도 해서 사람들에게 책망은 받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고 몸부림쳤던 그 인생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애썼다.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고 애썼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고 애썼다. 하나님의 일 하느라고 애썼다. 그 한마디 듣고 싶다는 것이죠. 역시 우리 인생도 치열하게 살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어차피 시간은 흘러가게 되어 있는데 내가 그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고 가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기적과 은혜를 체험한 우리의 인생이 정말 치열하게 살고 열심히 살고요, 그렇게 귀한 모습들로 살아가게 될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고 애썼다라는 그 한마디 주시면 그 인생 복된 인생 아니겠습니까? 잘 가꾸려고 노력한 그것을 칭찬해 주신다면 행복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은 선물 받았습니다. 선물 받은 인생입니다. 그러나 이 선물 받은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중에 아름다운 제물로 올려드려야 되는 사명이 있는 인생입니다. 선물 받은 인생의 감격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다는 사명받은 인생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또 하루하루 열심히 사시고 또 하루하루 또 하나님 의지하면서 또 치열하게 사셔서 이 땅에서는 행복을 누리고 또 하나님 앞에서는 칭찬받는 우리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